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바암을 낳았으며 르하바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라는 것입니다. 악마는 크고 강하고 무서운 것을 좋아합니다. 강한 것, 큰 것, 무서운 것은 그에게 훌륭한 재료가 되는 것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올가매고 휘어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돈의 위력도 그렇고 세속의 힘들도 그렇고 어떤 토착 지역의 텃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그런 힘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쉽게 악마적인 힘으로 쓰여버리고 맙니다.
악마는 그렇게 강한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지배하게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겨루는 거죠. 분노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비유와 이전에 나오는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쪼르륵 훑어보면서 지겹다고 느끼시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호명되는 사람의 생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후루룩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안에는 수많은 역사들이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죠. 그건 다윗의 죄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마테오의 족보는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일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그들을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두다시피 합니다. 사실 그렇죠. 기도해도 답도 없고, 그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한들,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한다 한들, 내 아이가 없던 신앙이 생기기를 기도한다 한들,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가난한 이들이 수탈당하고 고통받는다고 그들을 지켜주십사 하고 기도한다 한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 한다 한들, 그들은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을 일삼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악마가 즐기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그건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주 약하고 작고 어린 아기, 너무나 미약하고 무력해 보여서 그냥 코에 손가락 2개만 갖다 대고 숨을 막아버려도 죽어버릴 것 같은 아기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전 인류의 구원을 준비하신 겁니다. 물론 예견된 거죠, 그죠? 오늘 일독서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합니다. 왜? 하느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죠? 하느님은 전능하시니 이 어둠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많은 것들이 활기를 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뭔가를 행동하고 바꾸고 뒤집어 엎고 뭘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때그때 자라나는 어둠의 싹들을 다 쳐버리면 세상이 깨끗해지고 완벽해질 것 같은데 하느님은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하느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현실. 부유한 이들은 더욱 부유해져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마저도 뺏겨버리는 수많은 현실들. 사람 벌금 주는 게 싸니까 그냥 불법적으로 쫓아내버리고 벌금을 주고 월급을 안 주는 게 더 나은 현실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목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조금씩 망쳐온 자연환경은 이제 우리에게 거듭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얼마 전에도 저 산책 간다고 가는데 그 농로에서 나오는 구멍, 냇가로 이제 나오는 구멍에 참외가 도도도도도도도도 떨어집니다. 얼마나 버렸었는가. 예. 그렇게 버리지 말라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제발 좀 갖다 내라고 해도 무슨 이유인지 그걸 거다 버리고 있습니다. 다 이유는 있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과 하느님이 바라보시는 전능의 관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이라는 영역과 우리가 생각하는 또도포데로소, 이거는 스페인어고 올마이티라는 영역과 하느님이 바라보시는 전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영역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당연하겠죠. 우리의 이 씨알 같은 아까 마테오 복음에서 줄줄줄줄 넘어간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하나에도 끼이지 못할 정도의 짧은 우리의 생. 옛날에 아담과 이브는 900년인가 살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게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 지금의 오염 상태에서 해방된 최초의 맑은 상태로 살아갔을 때는 노화도 더디게 진행됐을 것이고 병증도 거의 없다시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지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은 스스로 독소를 입안으로 쏟아넣는 판이죠. 우리는 전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든 지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힘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전능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영원 안에서 내가 마침내 이룰 뜻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죠? 한 사람은 영원이라는 승기를 쥐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마,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되마, 모레 하면 되고, 이 타임에 안 되마, 다음 타임에 하면 되고, 이 신부 아이마, 다음 신부에 하면 됩니다. 그죠? 뭐 꼭 내가 해야 되나, 그죠?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거 아이마, 이 나라에 안 되마, 딴 나라에 해도 됩니다. 아이고, 한국이 승승장구하고 가톨릭 신앙이 엄청 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이긴 해. 성소도 줄고, 신자도 줄고, 냉담자는 늘고 있고, 엉망진창이라. 그러면 가차분 나라 베트남에 요새 사람들이 신자들이 엄청 는다 하는데, 그쪽으로 하느님이 눈길을 쪼매만 돌리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조로증 같아. 엄청 빨리 성장해서 엄청 빨리 모든 걸 이루고 엄청 빨리 늙어버리고 엄청 빨리 쇠퇴해버립니다. 이렇게. 학기 출산율이 이제 0.7로 떨어졌다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0.78이었는데 이제 말 다 했죠. 한마디로 우리는 성질이 급합니다. 아무리 늦춰도 죽기 전에는 뭔가는 바꾸고 죽어야 할 것 같은 조급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죽으면 다 끝인게, 나로서는 죽으면 다 끝인게, 죽기 전에, 우리 신앙도 죽기 전에, 그래야 자꾸 더 조급증이 납니다. 근데 하느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조부모 때 갖고 있던 신앙이 아래 때에서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데, 손자 때에서 뜻하지도 않게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할머니가 누워서 성경 보고 계시다는 그런 기억과 인식이 자기의 마음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박혀 있어서 그게 다시 활성화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세대를 건너뛰기도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신자였다고 해서 자녀들이 꼭 신앙에 충실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내가 가는 길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면 언젠가 누군가는 그 길에 조력을 받고 도움을 얻어 다시 신앙의 본궤도를 회복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영원을 바라보고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마다의 행실에 따른 가장 적절한 결과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누차 예고된 바니까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을 둔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래서 하느님은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방치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먼저는 악을 살펴봅시다. 악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냐?
악도 처음에는 작은 싹과 같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다시피 해요. 근데 왜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대들어 볼 수 있나를 실험합니다. 강아지까지도 그래요. 주인한테 얼마나 대들어 봐도 되나, 그거를 거의 맨날 실험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요거 물어뜯었다가, 그 다음 저거 물어뜯었다가, 그러다가 진짜 뭔가를 전선을 물어뜯어서 자기가 위험에 처할 때쯤 되면 그때는 가만두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 물다가 죽으니까. 이놈 하면 아, 여기까지구나 하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소한 잘못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악습을 형성해 나가는 것과 같이 악을 펼쳐도 별다른 해악이 없다. 아, 내가 잘못을 저지른다고 그날 벼락이 떨어져서 나를 괴롭히지는 않는구나 하는 인식이 확립되면,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악습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즉시 만약에 결과가 돌아오면 멈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누군가를 험담을 한다고 해서 그 험담이 퍼져나와가지고 정말 큰 일이 벌어져서 그 사람한테 뜬금없는 무고가 뒤집어 씌워져서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일 따위는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 우리는 아주 재밌게 과장을 섞어서 누군가에 대한 욕을, 험담을, 뒷담화를 재밌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탈출기의 파라오라고 볼 수 있죠. 파라오는 재앙을 한 번 당했습니다. 강물이 피색으로 변했어요. 그거는 우리 마술사도 한다. 야, 해봐. 하기에 물이 뻘겋게 변합니다. 색소를 풀었겠죠. 봐라. 그러니 두 번째 재앙이 다가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다가오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마음이 더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재앙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신의 내면이 더욱더 굳어지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더욱더 고집을 피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고해진 마음,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반복합니다. 완고해진 마음으로 마침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의 푸틴도 비슷하겠죠. 처음에는 그냥 소소한 욕심, 저 나라 내 거 묻고 싶다, 이 정도였을 건데 상상치 못한 결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이 정말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고 있죠.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의 어느 시장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 장면을 보도해 놓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잔혹하더라고요. 무슨 죄입니까? 걔들은 아무 죄가 없죠. 그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누군가의 그릇된 마음이 그 그릇된 자리에 그릇된 파워를 통해서 힘을 펼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봅시다. 악을 살펴봤으니 선을 살펴봅시다. 하느님의 이 방치는 선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선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착하지만 더 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근육을 갖고 있지만 근육을 더 키워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선은 악을 마주하면서 그 악의 현실에 대응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법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지가 잘 자랐다고 자랑할 게 됩니까? 환경이 너무 완벽한데? 아니란 말이에요. 험한 데에서 자라난 대추나무 열매 같은 거 사실 오늘 조깅하다가 하나 만났거든요. 벌써 익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야는 참 잘 자랐다. 길가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곳에 대추 열매가 이쁘게 탐스럽게 익어 있는 거예요. 마치 밤하늘의 별은 주변의 빛이 어느 정도 존재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어둠이 더욱 짙을 때 더욱 찬란하게 화려하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참 그 밤하늘의 별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봤던 그 밤하늘의 별들과 그 은하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은하수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도심지, 이 초전이지만 가로등이 다 있고
집집마다 불이 다 있어서 그게 대기 중에 반사가 되고 나면 거의 막 80~90%의 별들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캄캄해지면 오히려 그 별들이 더 반짝이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진정한 영혼의 빛이 역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들 착하게 행동하는 데에서 자신의 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죠. 조용한 환경에서 조용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악습이 가득한 곳에서도 자신의 절제와 선을 훈련하고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동정녀는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동정마리아의 탄생축일이죠. 예수님도 유약했는데 동정마리아는 또 얼마나 더 유약했겠어요, 그죠? 그분들의 부모님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가졌다는 설화가 있잖아요. 요아킨과 안나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바로 그 약함 안에 너무너무 강한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느님의 영의 씨앗, 거룩한 성령의 씨앗, 진실과 선의 씨앗은 오히려 그 외부적 조건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내면에서 진정한 힘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성모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의 도전 속에서 그 대표적인 하나가 복음에 나오죠. 요셉에게 파혼당할 뻔합니다. 무슨 방어책도 없어요. 그러고 그 이유도 자기 잘못도 아니야. 성령이 천사가 와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잉태를 하게 됐대. 그렇게 해서 덜컥 잉태를 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씨앗을 유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당신이 뜻하신 바가 있으시니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그러니 이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있을 것이다. 결국 그 씨앗은 구세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예로운 타이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자식 하나 신부만 만들어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노났다 하는데 자식이 구세주야.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뭐 끝장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일독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구세주의 기쁨의 찬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이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 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